샬롬 반갑습니다. 성경으로 보는 리더십 제12강,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12강, 바로 리더십과 교회 성장,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요, 리더십, 교회 성장의 핵심 요소이다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요, 리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어서는요,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우리 법환교회에 있어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바로 잠재적인 리더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리더십이 되었을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법환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교회를 성장케 하십니다. 리더는요, 교회의 리더는요,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리더십과 교회 성장인데요. 이 리더십 교회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 성장은 교회 수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적인 부흥도 있지만 질적인 부흥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2강 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면, 교회의 성도가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청중들, 회중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설교 한 번을 통해서 회중들이 회심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린 청중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을 하죠.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회중들이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회개하라라는 거죠.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개하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전까지의 삶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회개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나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만인 앞에서 공표하는 시간입니다.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베드로가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요, 청중들에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새로운 산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니야.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새로운 소망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려면요,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더의 한마디,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단순하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어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전달할 때, 다시 말하면 리더의 그 한마디, 한 번의 이야기가 그 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리더십은요, 초대교회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명의 리더를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리더의 어떠한 모습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하는데 리더십의 어떠한 모습이 교회를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리더는요, 확실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는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함께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리더는요, 겸손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겸손한 리더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성실함이 필요하겠죠. 기독교의 리더십은요, 철저하게 교회 성장의 리더십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역동적인 리더십은요, 교회 전체를 성장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성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흥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성장형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리더십의 첫 번째 특징은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권세가 확실한 리더십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의 리더십과 서기관들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은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시 말해서 영적 권세, 권위는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던 것을 영적인 권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마태복음 7장 29절을 말씀하는 것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그 초제한적인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그 리더십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전달할 때 있어서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 그 공동체에 있어서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리더십의 특징 두 번째는요, 비전과 환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리더는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살펴보면요, 리더십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한 비전과 꿈이 올바르고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초대교회의 리더인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하는 모습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이것처럼 교회의 리더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끊임없이 끄고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리더십의 특징 세 번째는요, 깨어짐과 자기 항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리더가 깨어져서 자기 중심적인 자세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강력한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종종 우리를 그릇에 대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고 자기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어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부을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그릇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가는 단계, 끊임없이 자기를 항복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강력한 리더는요, 효과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잘하고 관계의 장벽을 허무는 것처럼 리더에게 필수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은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관계가 필요하죠.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다시 말해서 효과적인 의사 전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받아서 그 성령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말씀이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 마음 비워져야 하고, 두 번째는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과연 그들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교회 성장형의 리더십의 특징 다섯 번째는요, 위임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리더십은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과감하게 위임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달할 때 더 많은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도 하시긴 하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 복음 전달의 사명을 위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이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때 그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리더십의 특징 6번째는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기독교 리더십은요, 원리와 원칙에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충실하면서도 여러 다양한 상황, 다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 즉 상황 리더십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온 거예요.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모세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네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까? 라고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죠. 그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는 것이 낫느냐, 합당하냐, 아니하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병든 사람을 데려다가 손을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충실히 지키고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형 리더십의 특징 7번째는요, 솔선수범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리더는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섬김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한 리더십의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리더는요, 기독교적인 리더십은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솔선수범하러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기독교 리더십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 세상을 섬기는데 또는 봉사하는데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성장과 리더십의 성장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성장은요, 리더십과 절대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리더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성장과 리더십의 성장 관계는요, 교회 성장은 사람을 키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하나님께로 갈 거다. 내 아버지께로 갈 건데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교회 성장에 있어서 사람을 키우는 것,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제자를 양성해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과 리더십의 성장 관계 세 번째는요, 교회 성장은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들은요, 교회에 있어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있어서는 위로하는 심령, 그리고 구제하는 마음, 다스리는 부지런함, 그리고 긍휼을 베풀 때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 성장은 성령의 신적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신적 리더십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리더십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리더십 본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리더십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소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리더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리더십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십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시고 그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역을,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표현은 믿음을 크게 하는 법을 개발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리더십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책임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수입니다. 우리 리더에게 있어서 기도가 필수인 것은, 영적 리더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리더십은 하나님의 책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특징 네 번째는요,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을 통한 성숙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리더십은, 기독교 리더십은, 교회 리더십은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특징 다섯 번째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요, 청지기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빗대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특징 여섯 번째는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리더십의 사랑은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사랑에 근거를 두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리더십의 특징 여섯 번째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특징 일곱 번째는요,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리더가 훈련되어질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리더십의 특징은요, 비난, 비평, 불평하지 않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난은요, 한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비난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난과 비평, 불평은요,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경으로 보는 리더십 12강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끈기 있게 함께 수강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경으로 보는 리더십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0년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성경으로 보는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함께 수강하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리더십을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리더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 맞는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교회 리더로서, 잠재적인 리더로서 정말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쓰임받는 우리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